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두 장에 걸친 이 말씀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악성 피부병의 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굉장히 긴, 우리가 읽기도 정말 버거울 정도로 시간 벌써 보세요. 벌써 27분입니다. 이 정도로 긴 장을 할애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문둥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 바로 악성 피부병이죠. 고대에는 바로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딱 걸렸다는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오늘날의 에이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렸다면 대부분 삶을 다 포기합니다. 그 정도로 절망적이에요. 그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부정하다 하고 외치면서 성 밖으로,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왕이라 할지라도 딱 격리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부정한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병은 오늘날 신약에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병은 바로 오늘날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나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4가지의 죄의 성격을, 즉 나병의 성격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으며 14장에는 그러면 이 나병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4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3장은 나병의 성격, 죄의 성격 4가지를, 그리고 14장은 그 죄에서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가, 그 정결, 비결 4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장에 있는 죄의 성격, 즉 나병의 성격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결입니다.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려 13장에만 54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결하고 죄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정해지고 얼마나 불결해지고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을 바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죄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이 바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일상이 같으므로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죄에 깊이 물들게 되면 마치 시들은 나뭇잎처럼 되어버려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한데,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잎사귀가 그냥 마른 시들은 나뭇잎처럼 우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그 떨어진 나뭇잎을 몰아가듯이 우리를 죄악 속으로 몰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만하죠. 죄가 이렇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로마서 2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함으로써 모두가 다 죄인임을 하나님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 속에 빠지며 죄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부정하고 불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죄 속에 일단 딱 빠지게 되면 왜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눈에 보이는, 그렇게 항상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씀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병을 들어서 신약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이 죄하고 똑같아요. 그 성격이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이 보면은 퍼졌으면 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진찰할지니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졌으면 퍼진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퍼진다, 즉 전염입니다. 전염. 나병이 중요한 것은 퍼졌느냐 진찰할 때의 제장이 이게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즉 처음에는 이 나병은 조그마한 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그냥 확 퍼져서 온몸을 잠식하고 마는 것이 죄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이 죄가 순식간에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에게 감염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처음에는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죄 속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그런 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급기야는 이게 죄가 되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나중에는 그냥 굳어져서 사망으로 지옥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빨리 우리를 잠식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말하죠. 누룩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누룩이 일단 밀가루 반죽에 딱 떨어지기만 하면 금방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죄가 오늘 조그마한 죄가 우리에게 뚝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금방 부풀어져서 우리 온 몸을 잠식하고 우리 온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돼요. 초기 대응을 잘해야 돼요. 작은 불씨가 큰 건물을 태우는데 초기 대응을 잘하면 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면 초기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리에 이렇게 똥이 툭 떨어진다고 어떨 때는. 그런 거 경험해 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는데 막 이렇게 들에 막 뛰어놀다 보면요. 제 머리에 그냥 새가 똥을 뚝 날아가다 싼다고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마귀가 와서 이렇게 죄악된 생각을 툭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알을 까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툭 떨어진 마귀 생각을 아하 좋다고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그냥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빨리 태워버리고 빨리 깨끗하게 진화 작업을 해야지 가만히 두면 이게 점점 자라나서 우리 온 몸을 잠식하고 만드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레위기 13장 47절 같은 경우는 몸뿐만 아니라 의복까지 그리고 레위기 14장 33절 이하에는 가옥 전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색점, 곰팡이 이런 거 전염이 아주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옷에까지 그 다음에 집에까지 곰팡이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 전체를 오염시키고 삶의 터전까지 오염시키는 그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완전히 그냥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완전히 더럽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레위기 13장 46~5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거기 보면 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 죄악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 때 진밖에 살지니라. 격리되는 것입니다. 격리. 진밖에 살지니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 때 진밖에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윗 입술을 가리우고 옷을 찢으며 그가 외치기를 부정하다. 정말 이 교회 앞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문둥병에서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에 걸리자마자 그가 부정하다 윗 입술을 가지고 왜 윗 입술을 가립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죠. 침이라도 튀겨서 또 전염될까 봐서 그래서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그런 진영 밖으로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독한 인생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단 격리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격리됩니까? 맨 처음 하나님과 격리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교제하고 정말로 동행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격리되어 버립니다. 죄는 충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과도 격리됩니다. 심지어 나의 아내와 남편과도 격리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충분히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혼의 건조에는 죄가 있습니다. 깊은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하는 가정의 그 깊은 건조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끊어지고 온갖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끊어지며 격리되어 사는 것, 고독하게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사는 성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남의 환자의 슬픈 모습이요. 오늘날 죄 속에 빠져있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이 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도 죄 속에 빠진 사람은 고독하게 삽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죠. 아무도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지내면서 그 인기 많았던 최진실 같은 이런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지냈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살까지 합니까? 이렇게 죄는 그렇게 충분히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며 우리를 고독하고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장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는 마지막에 악성 문둥병인적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자, 이 죄의 마지막이 어딘가 바로 불사른다는 사실입니다. 불사를지니라. 55절에도 보면 그것을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불사르라. 57절에도 보면 그 불사를 지니라.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끝이 불사르는데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인데 심판에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못에 던지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죄 때문에. 죄의 마지막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사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불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운명이죠. 인류의 운명의 결국은 바로 지옥의 불사름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사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들어간 우리 인간의 슬픈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장입니다. 14장을 보고 있으면 정결의식이 보이는데, 바로 이 불사름의 운명 속에 들어간 인간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14장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13장이 그래서 어둠과 죄악과 저주라는 14장은 빛과 구원의 장인 것입니다. 14장을 바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4장을 보니까 4가지의 13장에는 4가지의 죄의 성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불결, 부정이고, 두 번째는 전념성이고, 세 번째는 격리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불사름이라면 14장에서는 4가지의 구속사적인 4가지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3절, 1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환자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영문 밖에,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영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분 자신이 성 밖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성 밖에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나병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성밖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 성밖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했던 그 문둥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낫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율법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손을 대어서 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시체 옆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시체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줍자 예수님은 그 관에다 손을 댑니다. 손을 대어서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박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의 몸으로서 따뜻하게 손을 대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나병 환자와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 득실거리는 이 성문 바깥 같은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죠. 의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같은 나병 환자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부정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접촉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성문 바깥 같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4절 봅니다. 4절에 보니까 14장 4절 제사장 그를 위하여 맹하여 정한 산수의 2마리와
백항모가 홍색수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자는 또 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항모가 홍색수가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부풀에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새 2마리가 등장하는데 한 마리는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리고 또 한 마리는 돌에 놓아줍니다. 자, 이 새 2마리가 한 마리 중에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이고 또 한 마리는 살려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이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 새는 죽였고 한 새는 산새로 잡아다가 살려줍니다. 날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새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사심을 통해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일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규례를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은 제8일째입니다. 제8일은 안식일 다음이죠. 이 8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8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 새 삶,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8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날도 제8일째입니다. 새로운 날이죠. 새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로 보면 8절에 봅니다. 8절.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너희 악행을 그치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씻긴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씻는 작업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런 말이 있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그릇을 쓰는가? 겸손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항상 씻고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그릇을 쓰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순종의 그릇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깨끗한 그릇, 겸손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세워질 천성교회 건립계회가 해가지고 기도를 했죠. 저 뒤에는 보면 평면도까지 이제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성됐어요. 다 붙여놨는데 제가 이 앞으로 세워질 우리의 그 천성교회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만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냥 공수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쓰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보혈 찬송 부르는 겁니다. 보혈 찬송.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보혈 찬송 메들리 한번 딱 부르고 나면 다 씻어지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보혈 찬송 부를 때는 항상 외워서 불러야 돼요. 눈 딱 감고 외워서 불러야 돼요. 외워서 이렇게 메들리를 쫙 부르고 나면 그냥 한 곡만 불러도, 아니 한 줄만 불러도 그냥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바쳐지는 인생입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시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교만하면 못 씁니다. 겸손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자,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왜 쓰임받아야 됩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세계의 레벨이 확 달라져버리고 영광이 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활체는 다 다르다는 것을. 영광이 다 달라요. 해와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결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레벨이 확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세계 부활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 남은 인생,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치며 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바치고 싶은데. 저희 누나는 저보다 2살 많지만 이미 소천하셨어요. 우리 누나를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젊은 나이에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아깝다. 뭐가 아까우냐면 그저 남은 생활 주님께 더 바치고 살지.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의 남은 몸까지 저는 주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전반부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 후반부를 살아야 됩니다. 이 후반부는 진실로 주님께 바쳐진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쓰셔야지 안 쓰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도록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순종의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게 이 한 주간에 내내 제 머리에 돌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께서 쓰시도록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문둥병 환자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주인 같은 우리들이 이제 진짜 주께서 쓰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깨끗한 것이 되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너희 악행을 그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절입니다. 14장 10절 제8일에 나오죠. 새날입니다. 새 출발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제8일에 뭘 하느냐?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써 제8일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제8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그동안 격리되어 있던 이웃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친지들과 만나며 가족들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8일 제사를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죠. 자, 제사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봅니다.
제사장과 속건자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뭡니까? 피를 취하여서 우편 깃뿌리에 바르고 우편 손에 손 엄지가락에 바르고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즉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부정한 것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려면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듣는다에 따라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행동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주의해야 될 시기가 보는 게 너무 많아. 듣는 게 너무 많고 홍수가 이거 완전히. 조그마한 휴대폰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나와. 온 세계 소식이 다 들어와. 이 다 보면 안 됩니다. 골라가야 돼요. 다 보면 안 돼. 인풋이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아웃풋이 달라지는데 먼저 손이 달라집니다. 깨끗한 손이 됩니다. 손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 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거룩한 일을 섬기게 되고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발이 달라집니다. 이 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웃풋이 달라지면 인풋이 일단 달라져야 돼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달라져야 돼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보느냐,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성경 음성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어제 어디입니까? 거기 갔다가 서울에 태극기 집회 갔다가 우리가 그걸 가져왔어요. 신문 자유일보인가 하는 그 신문이 이제 곧 2월달부터 발간된대요. 그걸 신청할 사람들 신청서를 이렇게 이제 몇 장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거기 적으시면 자유일보가 이제 집까지 2월달부터 배달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00원이고 1년분을 바로 15만원을 주면 2달을 또 면제가 되어서 1년치가 구독이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한 번 가는 데만 해도 15만 이상 됩니다. 15만 얼마 안 돼요. 그거는 주면 진짜 알찬 신문이 이제 진짜 배달되는데 지금 나오는 신문은 전부 쓰레기들이죠. 기레기 언론들 아닙니까? 볼 게 하나도 없죠. 들을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신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제가 구입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딱 그 신문을 오는 순간부터 이제 일체 유튜브도 안 본다. 유튜브도 안 보고 일체 이제 미디어 다 끊는다. 다 끊고 오로지 그 신문만 딱 보면 끝나니까 뉴스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진짜 인풋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올해 2020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었으니 더욱더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 확실히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 지금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 전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온 몸이 새로워지고 온 새로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의식이 바로 이 마지막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새로운 존재요, 새 삶을 사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순종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